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자식 앞뒤 사람과 잤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편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난 2년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2005년 1월 1일 밤에 개요도로에 지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도로죠. 일본에서는 굉장히 넓은 도로에 속하는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의 도로를 가는데 차량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야, 이 복잡한 도로가 어떻게 이렇게 차량이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적막함을 느낄 정도로 한가한 도로를 보았습니다. 그 도로를 보면서 한가하다 못해 참 굉장히 여유로움도 함께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이 정도의 여유로움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굳이 오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한가한 모습의 상황을 한번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음은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는데 이 차분한 마음 속에 한 가지 밀려오는 마음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이런 한가한 도로를 보면서 세상이 이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다급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는 당신의 시각은 결코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초, 연말 아주 리렉스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들려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게 되죠. 승리하는 그 입성 가운데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루살렘 성민들이 얼마나 기쁘게 반겼는지 모르죠.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호산나 찬송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주를 찬송하는 가운데 이 어떤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그러한 잔치 분위기와 같은 그러한 흥겨운 모습에 찬물을 쫙 끼얹는 모습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당신은 저들을 제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세상, 인간은 침묵하고 있는 세상, 그리고 돌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 세상. 자신을 위하여서는 외치고 있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지, 주님은 어느 때든지 당신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외치고 소리 질러야 할 그때에 인간이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지르게 하실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른다면 과연 돌과 우리의 인간의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신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명도 없고 어떠한 가치도 부여받지 못한 돌들이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창조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보다 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리 4개를 한번 펴봤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경의 자리입니다. 27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소경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경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지 어디 들어가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28절에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는데 소경이 예수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물어서 주께서 들어간 그 거처에 지금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대답하죠.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면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와지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야 아무에게도 가서 이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소경들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그 기분이 어떨까? 그
감정이 도대체 어떨까? 만약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내의 얼굴을 뚜렷이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랬을 것 같고, 정말 새끼가 있었으면 그 새끼를 부둥켜 안고 다시 확인하고 평생을 보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그 녀석을 보느냐고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당시 전혀 공해가 없는 그 당시의 그 세상이, 예수님의 그 땅,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자연을 보면서 도취되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느냐고 정신이 팔려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저의 생각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 소경들이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자신의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식들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보고 있었느냐 못 봤냐의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신 예수에 대하여서 그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는 소경이었는데 내가 지금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예수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것을 침묵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소경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가 육신의 눈을 보면서 이 육신의 눈을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에 대하여서 온 땅에 소문을 내는 사람으로 변하여진 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이 멀쩡해서 그런지 이 영의 눈이 감춰진 것 같아요. 베토벤이 아름다운 선율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이 다름이 아니었다고 그러죠. 들리는 소리가 없었기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이 감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서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우리의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서 이제는 밝히 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자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있다면 이 소경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벙어리의 자리입니다. 예, 여러분 32절, 34절, 32절로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벙어리가 말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은 여태까지 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 눈을 뜨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온 소문을 냈던 사람들에 비해서 벙어리가 귀가 뜨이면서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34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이들은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런 일은 한 적이 없었다.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것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왜곡하고 있는 참 진리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길로 읽혀지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바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벙어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하여서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리는 바리새인들 같이 주님께서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서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영적인 벙어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는 말하게 되는 해가 되길 원해요. 영적인 벙어리가 이제 밖에서 외치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있는 거니?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목자가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목자가 빈 자리가 있습니다. 목자 없는 빈 자리가 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약한 것을 다 고치시고, 근데 그 고치는 그 무리, 병약한 무리를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없는 자리, 곧 유리하고 병약한 모습에 충만한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자 없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모든 성과 두루 다니면서 병약한 자를 다 고치시면서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당신이 이 땅에 계속해서 있지 아니함에 대한, 당신이 이 땅에 계속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이끌어가야 할 또 다른 생명의 삶, 바로 그 생명이 필요한 것에 대한 간절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주를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목자 없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목자에 이른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 자신의 목자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계셔야 할 그 목자의 자리에 어쩌면 빈 자리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 한 자리가 있는데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일꾼을 부르는 초청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추수할 일꾼이 없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추수할 영혼들이 있기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추수거리가 있기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추수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일꾼은 하나 둘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모자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은 여기에 비하여서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추수할 것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추수할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 영적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추수할 것이 많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가 되길 원해요. 다른 일꾼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는 이 초청의 자리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어요. 어떤 일꾼, 또 다른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5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초청에 응답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일꾼의 자리에, 나를 초청하는 이 자리에 다른 이가 아닌 나 자신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서 응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일들이 많은 이 땅, 또한 많은 것을 추수해야 할 이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015년 한 해는 우리 교회에서 목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선교를 우리가 귀하게 펼쳐나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해요. 그래서 밖으로는 귀하게 그 추수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안으로는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기쁨과 감격의 교제가 있고 밖으로는 이 기쁨과 감격을 외치는 일꾼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기만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2014년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이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응답하는 일꾼으로서 서 있는 귀하고 복된 2015년 한 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